예, 오늘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그리고 8월 9일 히로시마라는 도시에 핵폭탄을 던져 터뜨렸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파괴력을 목격한 일본 제국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무조건 항복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 대한민국은 마침내 35년간 이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말씀이 바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핵폭탄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 안에서 모순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르게 일하시는 경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평생 지켜온 정결 규례를 뒤흔들어 놓은 이 말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부정해지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은 왜 그들을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나타나는 긴장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때로 충돌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거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투하하신 핵폭탄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신약시대 2000년대, 2025년 6년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귀에는 별로 핵폭탄처럼 안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렇지.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진 않지. 맞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뒤에서 나오는 말씀, 들어가는 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면 시원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럽혔구나.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하고 나면 그렇게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오히려 나를 더럽히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더러워졌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음란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시기하는 말들이 나를 오히려 더럽히고 있었고, 저 사람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하는 그 말들이, 그 스피릿이 그가 아니라 바로 나를 더럽히고 있었구나. 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졌구나. 예수님의 우리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지 핵폭탄처럼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다 같이 구약 성경을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펴주십시오.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4절인데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나 보통 소가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으니까 부정하다. 그러니까 낙타 먹으면 부정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낙타 먹지 마라. 11장 5절에는요. 토끼도 먹으면 부정하다. 11장 6절엔 돼지도 먹으면 부정하다. 말씀이 나옵니다. 돼지가 7절에 있군요. 5절에 토끼, 6절에 산토끼, 7절에 돼지. 먹으면 부정하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토끼, 낙타, 산토끼, 돼지,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도 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고 완전히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장 10절에 보시면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속에서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해물, 생선들이죠.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더리라.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생선이나 해물 중에서 먹으면 부정해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는 해물만 먹어라.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기는 펴서 지금 갖고 계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 사체를 만지거나 하면 이 사람이 더러워진다, 부정하다. 영어로는 ceremonially unclean. 그 의식을 함에 있어서 부정한 자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즉 빵이나 국이나 포도즙이나 기름 이런 것들은 전부 좋은 것들이고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였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음식을 먹던 사체를 만졌던 부정하게 된 자가 포도즙이나 기름 있는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되 그것이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돼지고기를 먹은 다음에 구약 시대에 부정해졌는데 이 사람이 성전의 그 등잔대에 집어넣는 그 기름을 만지면 그 기름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기름을 부은 그 등잔대가 부정해지고 그 등잔대가 부정해졌으면 하나님에게 성소가 부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부정해져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를 더럽힌 너희들을 진노를 퍼부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는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씻고 저렇게 제물을 드리고 해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 즉 성전 전체 혹은 성막 전체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럽혀지고 난 다음에 그걸 만지면 다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성소를 더럽혔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히 더러운 손을 대는 것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divine judgment 하나님의 형벌에 의한 죽음이나 유대인 커뮤니티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는 부정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매기 매운탕 좋아하십니까? 매기 부정한 해물입니다. 장어구이 좋아하십니까? 장어 비늘이 없습니다.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유대인이라면 입에 절대 대서는 안 되는 그런 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우 좋아하십니까? 새우, 랍스터, 게, 조개, 문어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으니 부정한 해물입니다. 먹으면 끊어집니다. 누가요? 크리스찬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교회는 다르다. 이것은 오늘 말고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과 잠깐 확인하신 것처럼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혹시나 내가 이거 부정하게 돼가지고 나 옆에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고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것을 열심히 지켜온 모든 노력과 유대인들의 가치를 다 파괴해버리는 핵폭탄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분명히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은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옆 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내가 새우를 맛있게 먹으면 나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이 음식들을 안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시장에 가면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모든 노력들을 지금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겨졌으니 어찌 핵폭탄이 아닐 수 있으며 어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왜 이 맛있는 새우, 랍스터, 조개, 문어, 매기 매운탕, 장어구이, 이 맛있는 음식들을 유대인에게 금지하셨을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이게 사실 맛은 좋은데 사실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을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간혹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그 맛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것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정하신 겁니다. 건강과 상관없이. 게다가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온 인생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예배 참여가 내가 언약 백성이지 라고 하는 표식과도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알든 모르든 성경은요, 무지도 죄라고 나와 있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알든 몰랐든 간에 음식으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전 예배 참여를 불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보호해주는 갑옷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무너뜨리고 계신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온 그 정결 시스템의 그 중심축을 막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렇게 들렸고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구약과 신약이 모순되네. 여기서는 먹으면 부정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그거 먹는다고 부정하게 된다고 안 그러시네. 모순되네.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걸까요?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삼겹살. 여러분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링워드 파크에 가서 구워 먹으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할 수 없이 먹으면서 그 구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아무리 맛있어도 삼겹살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몸에 좋고 맛있어도 장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랍스터는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게, 그래서 꼭 오늘날 이거 안 먹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7안식교회라고. 제7안식교, SDA, Seventh Day Adventist. 제7안식교인들처럼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 안 먹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건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드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선이 있어서 바르게 이렇게 잘 나누어. 그래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렇게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 선들이 쫙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잘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 구분선들을 잘 발견해서 그 구분선을 따라서 바르게 잘 나누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분선을 잘 나누지 않으면 안식교인처럼 되고 지금 이 실족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된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지경에 떨어집니다. 바리새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애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을 상해합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는지 입증하고 저자가 잘못됐다는 걸 막 말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죄성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천의 안에 만화 하나만 진짠가? 알아볼까? 하는 사람은 제 느낌이지만 천의 하나 만에 하나고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걸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경은 영감도 믿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되게 놀랍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마 오늘과 다음 주일 최소한 2번에 걸쳐서 중요한 성경 해석 원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요, 문자적 해석 원칙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고요. 매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함께 문자적 해석을 하시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 묵상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해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document, 문서예요. 그죠?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는요, 이 문서를 쓴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문서를 써서 누군가가 읽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쓴 것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글쓴이는 자신의 의도를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고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몰랐던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자 하고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되었던 우리 집 계약서든 뭐든 간에 어떤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미국 사람들은 authorial intent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법을 가리켜서 문자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plain interpretation, 평범한 해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당연한 걸로 사람들이 상식적인 해석이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요, 모든 문서를 해석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알려면 이 정반대에 위치한 비유적 해석 혹은 풍유적 해석의 정체를 알면, 이런 게 풍유적 해석이고 비유적 해석이구나, 요걸 알면은 그러면 그 반대가 문자적 해석이구나 하고 문자적 해석이 어떤 것인지 더 쉽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로라는 사람의 이름 제가 언급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1세기 예수님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크리스찬 아니고 유대인 철학자. 이 사람은요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의 철학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막 심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찾는 비유적 해석 혹은 풍유적 해석, 영어로는 allegoriizing interpretation을 주도를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의 이 사상과 방식이 훗날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교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교부들에게 이 해석법이 전달이 돼서 오늘날 이 교부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우는 많은 현대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와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무슨 뜻일까요? 사라는 살아난 뜻입니다. 하갈은 무슨 뜻이죠? 하갈은 하갈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사라고 하갈은 하갈이죠. 그런데 이 필로의 영적인 해석에 따르면 사라는 virtue, 덕이다. 하갈은 education,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것은 덕이, virtue가 교육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질문을 부르는 말들인데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등잔대의 등잔 7개를 만들고, 여러분 유대인들 그 7등잔 표시 같은 것들을 백화점이나 무슨 어디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 첫 등잔대는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7개의 그 등불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등잔대 7개는요, 7개 그 등이 있는 그 등잔대를 만들으라는 뜻이었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해석, 풍유적 해설에게 물들어 있었던 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막과 성전 안에 등잔 7개는 7 행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7 행성은 뭡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해와 달. 제가 놀란 것은 이 필로가 1세기 사람인데 1세기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7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7개. 그러니까 원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인데 뒤에 거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서 그랬는지 몰랐고 수금, 화, 목, 토 그리고 해와 달까지 집어넣어서 7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천문학적으로 관측을 하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등잔 7개는 7 행성을 나타낸다고 가르쳤고요. 성막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방금 말했던 등잔대가 있죠. 왼쪽에 있었죠.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빵을 놓는 12개 빵을 놓는 판이 있었죠. 빵도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는 향을 피우는 향재단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성막 내부고 성막 밖에는 놋재단이 있잖아요. 이런 성막의 기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구들은 기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다. 왜요? 그것들이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7개의 등잔이 7개의 행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쓰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쓰신 모세의 의도였을까요? 아니죠. 이 필로의 이 비유적, 풍유적 해석법을 물려받아서 이를 더욱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리겐. 미국 사람들은 오리전 그러는 것 같던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입니다. Church Father, 교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비문자적 해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나중에 서기 553년에 열린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걸 많이 가르쳤거든요. 혼의 선전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기부터 혼은 존재하고 있다가 그 혼이 나중에 몸이 생기면 거기 들어간다. 혼의 선전설 같은 이상한 사상도 주장을 했고 만유회복설. 사탄도 결국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했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십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리겐의 해석은 이집트 왕이 아들은 죽여라.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오리겐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딸은 무슨 뜻인가? 딸은 carnal affections, 육체적인 정욕을 말한다. 아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영, intellectual spirit을 상징한다. 따라서 오리겐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 살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파라오 같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들 안에 있는 고결한 이성과 영성은 죽여버리고 이게 남자아이고 오직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만 살아남게 하여 이것이 그들을 지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저 구절은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비유적인 해석이 다 이렇게 혐오맹랑한 건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비유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고, 보통은요, 그럴듯하면 그럴듯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4장 8절에서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하느라 그를 죽이니라. 처음에 꼭 이 사람이 뭐 창시자라기보다 필로에서 오리겐으로 이어졌다가 4, 5세기에 활동한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세인트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한 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랑 비교해서 진짜 그런가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지, 뭐 학위가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철학자요, 학자라고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인은 유대인이고 아벨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아벨은 예수님이 피로 낳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럴듯한 말을 들을 때 왜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근거가 뭐죠? 이 구절에서 아벨이 예수님이고 카인이 유대인이라는 근거가 뭐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보세요. 제가 어거스틴과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가인은 일본 사람이고 죽은 아벨은 한국이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키고 죽였다, 엄청 많이. 아니면 죽인 가인은 히틀러고 아벨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왜 안 됩니까? 비유적 해석은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석이 아니고 자기가 관찰한 현상을 성경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 자체는 맞을지 몰라도 저는 방금 이 말에 대해서는 믿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말 자체는 맞을 수도 있고 본인 믿음이니까 자유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구절이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비유적 해석, 풍요적 해석을 즐겨 하신다면 요즘 현대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해석하기는 어떤 뜻입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이런 뜻인데요. 당신에게는 어떤 뜻이고요? 우리 모여서 다 각자에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서로 각자의 해석이 너무 가짜의 해석만 맞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서로 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포용력 있는 해석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해석은 저자가 무슨 의도로 어떤 뜻으로 그 글을 썼는지 이해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어려워서 우리가 그 구절의 해석을 완전히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 구절의 해석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해석은 해석이 아니고 그만의 그럴듯한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왜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근거가 뭐죠? 무슨 근거죠? 물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문자적 해석이란 수신자를 구분하는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3명의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셨나, 이방인에게 주셨나, 교회,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주셨나. 수신자를 구분하고 기록된 그대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까지 팔렸다고 칩시다. 팔릴 때 봅니까? 항상 그 계약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서 나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여기에 언제까지 디파짓을 넣어야 된다고 써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길 원한다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날까지 내야 된다고 써있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은 아픈 사람이죠.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기록하고 기록된 그대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을 문자적 해석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라는 뜻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착각할까 봐 이 글을 쓴 저자가 그게 아니다라는 의도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죠? 바로 뒤에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여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의 영어적 표현 혹은 그리스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된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나쁘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방금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만약에 오리겐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감정과 느낌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이성과 철학이다. 왜요?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어쨌거나. 따라서 이 구절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은 사람이 감정과 느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이성과 철학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다.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한 자기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문자적 해석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돼지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돼지를 먹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돼지란 육체의 성적인 욕망이다 라고 근거 없는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따라서 돼지를 먹지 말라는 말은 육체의 성적 욕망을 먹지 말고 육체의 성적인 욕망에 지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주장은 자유니까. 하지만 믿는 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것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말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걸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적 해석이 모든 문서를 이해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지만 성경을 신비하게 써놔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실 거면 왜 성경을 쓰셨겠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걸 읽고 저자의 의도를 깨닫고 알으라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 구절이 그것입니다. 도대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한다는 구약 말씀이 맞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들은 충돌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무슨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둘 중 하나만 맞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내재된 구분선이 존재하고 잘 보면 구분선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구분선 저쪽 너머에서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 구분선 이쪽에서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 이 둘 사이에는 구분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혹은 경륜, 이 구분선을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마태복음 12장이 될 때까지는 믿을 수도 있었고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의 시대와 마태복음 13장 이전의 시대와 거부하기로 작정한 마태복음 13장,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그 이후의 시대 사이에 구분선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선을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으로 부정해지는지 먹는 것으로는 부정해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경륜이, dispensation이, administration이 달라진 것을 발견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이게 어떤 사람이 막 나와서 억지로 우겨서 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성경은 조화를 실제로 이루고 있구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네 라고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없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신약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니까 핵폭탄으로 잘 안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모순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가서 물어봤었어야 됩니다.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둘씩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모세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데 모세를 미워하네. 우리 민족의 대적자네.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성경에 모순되는 내용이 없음을 잘 몰랐고 문자적 해석 원칙을 기본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불안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을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없네.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구나. 근데 충돌한 내용들일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주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성경도 공부하고 연구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도 하시고 찾아보기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게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모순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몰랐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잘 모를 수는 있으나 모두가 맞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며 주님을 제자로서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큰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오하고 전파하는 즐거운 일일세. 늘 좋아하는 것은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의 빈궁함을 풍족해 함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이 말씀할 때마다 새 재미 나도다. 말할수록 내 맘이 즐겁고 기쁘다. 구원을 베푼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전하기 힘쓰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3절 이 말씀하는 이들도 듣기 원하여 목마름같이 하니 전하기 좋도다. 천국의 영광 중에 새 노래할 것은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아는 이들 또 듣기 원하여 목마름같이 하니 전하기 좋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을 더 많이 보여주셔서 또 듣기 원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말씀의 놀라움에 매력되게 매혹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던지신 핵폭탄 같은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실족거리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적으로 풍요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분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게 하는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